함께 봉독하신 말씀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중심에서 설명해 주는 어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어린 자녀들보다 어른들이 대부분은 우리 교회로 바라볼 때 그래서 어른들을 초점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른이란 말은 신체나 정신적으로 다 자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신체는 다 자랐는데 정신적으로 덜 자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아무튼 다 자라난 사람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어른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체를 가리켜서 말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도 우리가 어른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지체된다라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스러우시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자란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는 가문적으로 바라볼 때 나보다 학렬이 높은 사람을 어른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어른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은 결혼한 사람을 그래서 이제 어른 됐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른이란 말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적인 단어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라볼 때 어른이란 말과 아버지란 말이 나오는 것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가정적인 모습에서 그래도 어른의 위치에 즉 부모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어른이다. 그래서 또한 아버지와 함께 본문에서도 거론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어른으로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며 설명해 주는 어른, 내가 그렇게 설명할 거리가 있어야 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어른다워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른에게는 정보가 있습니다. 어른에게는 살아온 연령만큼이나 인생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어른의 정보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귀합니다. 나보다 앞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른들 말 틀린 말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어른이 어른답게 말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른다움입니다. 그리고 어른의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어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온 연령만큼이나 할 말이 많고 해줄 수 있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어른의 특징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장점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어른된 자로서 정말 이런 특징과 권위와 장점을 최대한 발휘해 가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이웃과 교회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른으로서의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는 끼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정보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정보통, 어떤 방면의 정보에 정통한 사람이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거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통이 돼야 되죠. 그런 정보에 대한 전문가를 가리켜 정보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제통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 경제에 아주 해맑은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런 분야의 전문가로 또 등용되어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보적인 모습에서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뭔가 이야기해주고 말할 거리가 있고 말해줘야 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내게 그만한 말할 거리 그런 정보가 없다라면은 나는 말할 수도 없고 정보통이라 말을 할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는 어른이다라고도 말할 수 없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연령만큼이나 믿음의 연수만큼이나 우리의 인생 여정에 내가 정보통이 되어야 되고 그 정보를 좋은 정보들을 우리는 풀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베풀어가면서 그런 영향력을 분명히 끼쳐가야 될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촉구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우리가 말해주는 어른이 되어야 될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는 옛날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이란 말은 올람이란 말인데 영원하다 긴 시간이다. 옛날이다. 과거적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바라볼 때 과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들의 역사를 우리는 생각해 보며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내가 실제로 경험한 과거 역사이기도 하고 나도 선조들에게 선배들에게 들어온 과거의 실제 역사가 있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겨진 역사이기도 하기도 하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라고 하며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마태 기자는
그래서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그리고 14대요 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소개해 주는 1장 17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역사를 계보를 함축해서 말해주고 있지요. 굳이 14대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히브리식 기록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뭔가 딱 짜놓고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생략된 세대들도 있고 그래서 어디까지 14대요. 과연 14대 숫자적인 14대 아니지만은 14대씩 딱 14대에만 차출해가지고 어디까지 14대를 짜놓은 것이지. 이것이 히브리식 역사 기록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마태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기록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다윗까지 14대요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튼 숫자적으로 14대 이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지난 과거의 역사를 옛날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브람부터 다윗까지라는 것이 뭡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람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을까? 우리 조상 아브람이 어떻게 부름 받았을까? 그리고 에서가 아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보를 이어가는 자로 선택되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지난날 옛날을 기억하고 알려줄 수 있는 역사적인 스토리,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출애굽했고 출애굽하기 전에 종살이 430년간 애굽에서 했다고 하는 것도 이야기 나오게 되고 광야 40년간 거기에서 살아남았다는 것. 하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끝내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고 사사시대가 재소견들이 이루어졌던 사사시대가 있었고 사울과 그리고 다윗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에도 왕정이 들어오게 되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쭉 읊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성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죠. 다윗으로부터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그렇죠? 이스라엘 왕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다윗 시대부터 그러나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결국 북쪽은 망하고 남쪽도 바벨론에 망하고 그 망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했고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도 남쪽 유다로 바라볼 때는 3분의 1은 전쟁으로 죽고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3분의 1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그래서 온 나라가 다 망해버렸다. 이런 것. 상당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연이지만은 이것도 하나의 실제 역사이기 때문에 옛날을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그 이야기들을 역사를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 설명해 주는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끄럽다고 숨겨두고 묻어둘 것이 아니라 왜 나라가 망했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징계를 당했는가?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벌어진다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책찍을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나라도 망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역사를 교훈 삼아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들려주고 말해주고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어른입니다. 어른의 시대적 책임입니다. 이것을 내가 말해주지 않고 자녀들이 어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없이 역사성도 없이 그들의 시대가 그들이 어른이 되어 살아갈 때에 정말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또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탓으로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막대먹은 삶을 살아가다가 왕조가 망했던 것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전염병에 죽은 것처럼 전쟁에 죽은 것처럼 그런 역사가 또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될 것을 말씀하죠. 바벨론 유수 포로로 끌려가서 예수님 초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또 역사를 이야기해 줘야 되죠. 그래도 하나님은 바벨론 끌려갔던 백성 중에서 돌아올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었다. 나라를 다시 세웠다고 하지만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판도를 이어가면서 강대국에 속박되는 그런 순간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라는 것. 그래서 바벨론 유수로부터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지난 역사를 쭉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가 인생의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를 함축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역사가 이어져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오메가의 역사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지난 날들의 옛날의 역사를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고 말해 줘야 되는 것이죠.
좋은 것도 말해주고 안 좋은 것도 말해주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해 오셨는가, 섭리해 오셨는가, 각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며 기억해보며,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될 정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멸망의 지름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오늘의 아무리 찬란한 문명 가운데 발달한 세계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나라 하루아침거리로 없앨 수도 있는 그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되새겨보며,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어져 있고, 찬양과 함께 또 우리가 할 것은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받은 은혜에 비하여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며,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찬송과 회개가 반복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찬송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또한 찬송하면서도 회개 잡아가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될 것을 말씀하죠. 우리나라 역사를 바라본다는, 우리의 근대 역사를 바라볼 때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어떠했다. 그리고 6.25 전쟁, 남북전쟁,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잿더미 위에 나라가 어떻게 되었던가, 공산화되고 사회주의화되고 또 남쪽은 민주주의가 세워지게 되는, 나라가 이념이 달라지고 분단되는 이런 역사를 오늘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가운데 그 가난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보릿고개의 삶을 살아가고 피죽도 먹지 못하여서 그래 굶주린 백성들이 허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날에 멀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라가 새롭게 재건되어지고 그렇게 근대화되어가는 이러한 모습들, 한국 사회에 대한 근대의 모습들,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먼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 이야기를 안 한다 할지라도 적어나마 적어도 100년 전의 역사부터 오늘의 역사까지 함축해서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결코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도 새겨될 뿐만 아니라 자녀손들에게 말해주라, 말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도 더 나아가서는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다. 한국 선교사, 한국 교회사, 그런 것들. 우리 교회도 이제 117주년 이 정도가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100년 전에 우리 대한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 역사가 어떠했는가, 어떤 스토리를 어떻게 지어져 왔던가, 내가 우리 가정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누구 때부터 복음을 받아서 지금까지 몇 대에 걸쳐 신앙의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내 개인의 신앙의 역사를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고, 옛날을 기반으로 삼고 과연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가야 되고, 옛날에 잘못된 것이 오늘에 반복되지 않도록 옛날에 과거에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로 내가 품이 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도 그만일 것을, 이스라엘도 멸망시키셨던 하나님, 선민도 멸망케 하신 하나님, 우리나라 멸망시키는 것은 더 쉽지 않겠는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런 긍휼을 베푸시고 경제 부강뿐만 아니라 성주의 대국으로 만들어주신 것, 정말로 이 세계 교회사의, 세계 역사에 정말 유례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세계 나라가 한국 교회 경제를 배우자, 한국의 경제를 배우자, 세계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배우자, 이렇게까지도 모범 사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범 사례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모범을 우리는 경제적이든 신앙적이든 그런 우리가 모델이 되어야 되고, 그런 역사를 엮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생각한다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옛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옛날이 어떠했다, 어떠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2장 29절에 보면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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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려고 하고 있는데 안 듣고 귀를 막고 있고 귓 밖으로 듣고 새겨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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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도 입 딱 다물고 나도 모르겠다 하시면 얼마나 큰일 날 일이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가라사대 이르시되 계속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상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소통하고 싶어 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을 들으라고 말씀하여도 불구하고 안 듣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들을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고 그들에게 또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난 날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그러면서 과거를 우리가 알 때 현재 내 존재, 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사명을 되새길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해 주는 어른으로서 옛날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설명해 주는 어른은 두 번째로는 지금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역대란 말은 도로 말인데 시대 세대란 말이고 연대란 말은 샤네란 그런 히브리 단어인데 해, 년 이런 말입니다. 지금은 옛날의 연장이고 지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어떠했다. 과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현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죽은 사람들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어요. 그래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 내가 과거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대를 내가 존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은 또 지금이라는 것은 과거의 연장이고 또 과거를 만들어가는 현재 시간이고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선배들이 선조들이 어떻게 했다. 나도 이제 선조가 되고 선배가 되는 겁니다. 나도 지금 흐르는 세월 가운데 멈출 수가 없고 거슬러 갈 수가 없고 그 하나의 옛날 이야기를 내 인생 역사로 지금 써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옛날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 자녀들이 그 옛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어떠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들 시대에 가서 옛날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지금 말하는 것, 내가 생동하는 것, 내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내 모습 이대로가 우리 후손들에게는 옛날의 기억이 되는 거예요. 옛날의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옛날의 이야기거리를 그들이 우리는 지금 보여주고 있고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딸도 이제 아들, 딸 낳으면 제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뭐 잘난 모습, 못난 모습 이야기 다 하겠지만은 이것이 지금 제가 지금 제 역사를 써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가 그 역사를 쓰는 장본은 그럼 지금은 어떠하냐? 이런 것이 참 중요하죠. 옛날에 아브라함이 어떠했고 다윗이 어떠했고 왕들이 어떠했고 선지자들이 어떠했고 뭐가 어떠했고 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지금 뭔가,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참 중요한 것이죠. 후손들이 과연 나에 대해서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지금 내가 행동하는 그대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조금 미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거짓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발전시켜가고 있는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신앙, 다윗의 신앙을 나는 이렇게 본을 받고 있다. 난 이렇게 개성하려고 하고 있다. 내 나름대로 자신들의 신앙관이든 인생관이든 세계관이든 또 살아가는 모든 경제관이든 정치관이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과거를 기반으로 삼고 나는 지금 역대 연대를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이렇게 그것을 적용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살아보고 있다. 정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 다윗도 좋았지만 실수도 많았다. 그 실수로 나는 안 해보려고 이렇게 내 나름대로 나를 절제하고 다스려가고 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재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느 점인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 믿고 나서는 지금 현재 역사를 써가고 있는 현 시점인데 과연 나는 얼마나 어떤 역사를 오늘도 써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사도 바울을 예로 들어본다면 사도 바울도 잘난 사람이고 거만하고 교만하기
정말 할 만큼 그만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민족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학력적으로나 어느 누구에게도 부러워할 사람이 아닐 정도로 부러워할 것 없는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나가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나서 인생에 완전히 분기점이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그런 모습, 자기네 그렇게 잘난 모습들, 그렇게 잘난 것들을 자기는 배설물처럼 버린다. 과거의 역사가 자신의 개인의 역사로 바라볼 때 자기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이었던가. 그래서 배설물처럼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여긴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버렸다면 지금 바울은 어떻게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현재를 또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해 주는 것이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과연 과거의 역사를 기반으로 삼고 나는 지금 어떤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과거의 역사를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며 정말로 더 좋은 점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오늘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울로 생각해 볼 때는 한 사람의 주님의 부름받은 소명자로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자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직도 얻었다 함도 아니요 받았다 함도 아니요 부족하다, 늘 배고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얻으려고 잡으려고 다른 박질에 가는 바울의 그런 삶을, 현재적인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삶. 지난 날에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갔는데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의 삶이고 어리석은 인생의 시간들이었던가라는 것을 자기는 잘 압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어서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못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그가 버리는 것 주스가고 조하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바울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놀랄 만큼. 그러니까 어쩌면은 바울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겠나? 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잡혔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 바울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바울이에 또 어떤 더 위대한 사람이 있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정말 흠같이가 많지만 우리를 용납하시고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제자로 사도로 우리를 성도로 사명자로 부르시고 삼아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이, 이건 다 말로 형용할 수 없고 무엇으로 갚을 수가 없는 크신 은혜라는 것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은 난 만족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없이는 난 세상에 무엇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허황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날만큼 되지 못하는 현재라면은 문제가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나 옛날에는 참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옛날을 왕년을 자랑하기보다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갔고 저렇게 충성했고 믿음이 좋았다면은 지금은 더 좋아야 되죠. 지금은 더 할 말거리가 있어야 되죠. 내가 젊을 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젊은 시절만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을. 과거보다 자신의 인생의 지난 역사보다가도 그걸 기반으로 삼는다면 지금은 더 성숙된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죠. 우리 가정에서 그것을 모델이 돼야 되죠. 알려줄 수 있어야 되죠. 옛날에 잘한 것 잘하고 지금은 그렇게 못하다. 너희들도 잘했다가 나중에 못해라. 이런 말 전하고 싶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가 들어갈수록 연륜이 쌓아져 갈수록 정말로 더 익어가고 더 향기나고 더 맛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익어가다가 쪼그라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더 성숙해져가는 모습, 육체적으로는 그들만큼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영성적으로는 정말 더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그런 영향력을
현재라는 것은 과거보다 더 나아야 될 것이지 현재가 과거만큼 되지 못한다면 문제가 많다. 걱정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발달해가고 발전해 가야 되죠. 그럼 오늘날에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우리 코로나도 경험하고 있습니다만은 문명이 발달하고 풍요한 이것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배고플 때는 그 배고픔 한 끼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줄도 알았고 철회할 줄도 알았고 금식하며 매달릴 줄도 알았는데 배불러 먹으니까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기도에 간절성도 없어지고 내가 뭐 금식할 거 뭐 있어, 내가 철회할 거 뭐 있어, 내가 굳이 뭐 새벽 기도 안 해도 뭐 걱정 없는데 이것이 유혹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우리를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하며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만들어주면서 영적으로는 피폐하게 만드는 작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죠. 신앙의 깊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발견해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아름다운 배경들을 왜 버립니까? 그것이 지장이 되기 때문에. 그거 드러내려고 하다가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 완전히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좌로부터 이런 것으로 나는 만족하겠다. 굶으라면 굶고 죽으라면 죽고 가라면 가고 핍박을 당하면 핍박을 당하고 주님 안에서 전혀 육신적인 안전보다는 영적인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의 사회가 발달하고 발전하고 또 편리화된 옳은 문명사회가 어쩌면은 우리 영적으로 도리어 기근들게 만들고 말씀의 기가를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도 내 영혼이 알지도 못하고 괜찮은 줄 알고. 왜? 육신이 괜찮으니까. 육신이 만사 형통하니까. 정말로 그것은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은 영육으로 풍성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아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잘 조화롭게 잘 감당해야 될 것이지 육신적인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곳에 내 영혼이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사탄의 유혹의 시험에 이미 우리는 끌려가는 존재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대성, 율신앙과는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 오시는 오메가 역사까지 우리는 그것을 지켜가야 되고 순수하고 겸손하고 늘 감사하며 섬기며 늘 주님의 음성에 늘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 감각이 둔해지지 않도록 영적 환경을 조성해가며 애써가면서 해야 되죠. 세속화되고 인반화되고 자유화되는 바람이 계속해서 교회까지 불어들어오고 어쩌면 합법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 세상의 문화가 결국은 우리도 용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들이 계속해서 시험거리로 다가오고 압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현재라고 하는 역사를 내가 지금 써가고 오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거기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써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늘 영적으로 목말라하며 늘 기갈 들린 심정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의 간절성을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절대 신앙관을 우리는 놓치지 아니하고 첫사랑 첫 믿음을 늘 지켜가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지금을 말해줄 수 있어요. 난 지금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난 지금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보여주고 말로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설명해 주는 어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는 어른은 정보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말하리로다.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말할 것인가? 좋은 정보가 있는가 하면은 가짜 뉴스, 거짓 뉴스, 엉터리 뉴스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나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가짜일 수도 있고 죄송해요, 이단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정보의 원천이 어디서 나와야 될 것인가? 근본적인 원천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모든 인간, 모든 신자는 성경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자이든. 왜?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인간입니다.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신자일 뿐이지 모든 사람은 성경을 떠나 존재할 수 없고 시작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의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정보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뒤에도 다른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지만은 가장 근본입니다. 가장 우리의 삶의 기초, 베이스, 기반입니다. 이거 빼놓고 무슨 정보를 내가 어디서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말할 게 없습니다. 모든 역사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한쪽에서 성경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고 함부로 해석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다르게 보면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의 글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서 기록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읽어야 될, 알아야 될 정말로 절대 정보라는 절대 정보. 그러니까 절대 정보를 가진 사람이 돈 버는 사람이고 절대 정보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세상 밖에도 안 바뀌는 정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 다르게 보면 성경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죠. 창출 내민신. 그렇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옛날 역사 자신이 살아보지 못한 역사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써라 했겠죠. 썼습니다. 모세오경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윗도 수많은 시편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옥 같은 글들을 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그대로를 많이 남겨주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썼습니다. 또 예수님도 정보통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하며 얼마나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들을 들려주셨습니까? 짧은 인생의 삶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도 모든 것을 다 정말 신비로운 계시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들, 복음서를 기록한 또한 사도들. 그들도 당대는 그것을 귀한 줄도 몰랐겠지만 나중에 가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기록하면서 직접 제자이면서도 제자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도 사도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기록을 남겨놓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정보입니다. 정보. 후손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정보예요.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설교를 하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 기록자들은 정보통입니다. 정보통.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고 읽게 되고 볼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정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정말로 내 모든 뒤에도 아버지와 어른, 설교와 교육, 은혜와 체험도 있겠지만은 내 모든 정보는 성경을 기반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말의 베이스, 기초에 성경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경제론을 이야기할 때도 성경 위에서 말하고 정치를 이야기할 때도 성경 위에서 말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자기 인생을 이야기해도 성경 위에서 말해야 되죠. 성경 위에서.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불신 친구가 대화를 하면서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는 예수쟁이인 것 같다. 말 속에 신앙이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성경이 다 깔려있어요. 대화하다 보면은. 그쵸?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을 말하지 않아도 딱 들어보면은 이야기 몇 마디 나다 보면은 그 속에 성경이 나와요. 성경이 나와요. 신앙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 뭐 이런 이야기 안 해도 직접적인 단어 안 해도 의연중에 다 깔려있게 돼 있어요. 냄새나게 돼 있습니다. 표시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 그 사람에게 정보는 성경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해도 말씀 위에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잡담을 하더라도 잔소리를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슨 주장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정보 위에 살아가는 사람, 진짜 정보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수많은 말을 하는데 전혀 예수쟁이 냄새 한 개도 안 나고 세상 이야기만 열불나게 이야기하는데 뭔가 말을 했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 듣기에 뭐 저런 사람이 있나라고 할 정도로 도리어 핀잔을 얻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체도 하지도 않고 일부러 아는 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기반이 베이스, 기초가 깔려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차라리 그거 아니면 하지 말든지
그러니까 우리 모든 정보에 우리의 말로 정보를 전하든지 행동으로 정보를 듣다든지 떠나서 내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성경에 기반해 생각할 수 있어요. 뭘 계산을 하더라도 상거를 하더라도 성경 위에서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진짜 정보통입니다. 정보통. 나아가서는 정보의 원천은 아버지와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어른입니까? 그분은 그 가문의 자녀 손에게 교본이 돼야 되고 교과서가 돼야 되고 백과사전이 돼야 돼. 그분이 정말로 네이버가 되고 다음이 돼야 되고 구글이 돼야 돼. 모르면은 백과사는 펼쳐오지 않습니까? 인터넷 쳐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한 지식적으로 내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걸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 문자적으로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소견을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 여정에 같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다를 뿐이지 그들에게 뭔가 말해줄 수 있는 것. 그저 세상 지식에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구글 들어가가지고 네이버 들어가 그걸 가지고 지식으로 삼려고 하기보다는 정말로 그 지식이 어른들로부터 걸러진 지식,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입돼야 되고 그들에게 세뇌돼야 되고 그들에게 교육이 돼야 되죠. 그들에게 귀에 들려져야 되고 그들의 마음에 쌓여지도록 해야 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어른 앞서 살아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백과사전과도 같은 인생의 교본과도 같고 교과서 노릇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어른들로부터 아무것도 들을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 어른답지 못한, 이름만 어른이지 실제적으로는 어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만나고 소통할 정보통이 되어야 될 것이고 설명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말해줄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는 설교와 교육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도 보고 시사지를 보고 주간지를 보면서도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뉴스를 들으면서도 알겠지만은 정말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면서 교육을 이수해가면서 정말로 구원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의 성장이 무엇이고 천국이 어떤 것이고 신앙이 어떤 것이고 그래서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의 정보를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들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나 모른다, 저거 한번 봐라, 저기 가서 열어봐라, 남에게 물어봐라. 이거는 그만큼 자신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부모의 어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탁해 주기도 하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만한 책임을 가지고 정보의 원천으로서 정보통의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은혜와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삶 속에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내가 신앙에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경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제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이 성경 위에 있는 것인가를 잘 분별해야 돼. 뭔가 많이 경험했다,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했다, 많이 체험했다고 하는데 뭔가 성경과는 별개의 것처럼 그렇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정보의 원천은 하나님의 계시다. 요 위에서 아버지와 어른의 정보가 되어야 되고 설교와 교육의 정보가 되어야 되고 은혜와 체험의 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고 내가 들려줘야 될 정보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체험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는 남다른 체험이 있을 겁니다. 안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보니까 경험이 있는 거예요.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저 평탄하게 순탄하게 잔잔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경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도전심을 가지고 모험심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막 해보자. 정말로 막 불안하기도 하지만 실패할 것 같기도 하고 큰일 날 것 같지만 그러나 막 매달려 보기도 하고 금식도 해보기도 하고 기도도 해보기도 하고 막 거룩한 모험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든 어떤 시대든 두려워하지 말고 막 밀고 나가보면은 위험성도 크겠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남다르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능동적으로 해가는 사람에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해가는 사람에게 주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간 삶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좋은 정보인가. 여러분들 나쁜 정보, 가짜 정보, 거짓 정보도 있다는 걸 생각하며 엉터리 정보를 알려주는 자가 아니라 좋은 정보, 즉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서 내가 쌓아놓은 그 모든 정보를
우리는 풀어가면서 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정보의 텃밭과도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보고 들었습니다. 직접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찬송가 304장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얼마나 정보가 많은지 이렇게까지도 찬송하며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들려주고도 시간이 모자란다, 막 인생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만큼 어때 다 세상 이야기 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기도 시간이 부족하고 낮밤에도 부족하다랄 만큼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의 원천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고 거기에 내 셈을 박아가지고 늘 퍼올리면은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고 말해 줄 수 있는 어른이 될 수가 있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려갈 수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런 설명해 주는 어른, 그런 아버지가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옛날을 말해주는 어른이 되십시다. 과연 나의 옛날은 이러하다라고 말해줄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역사 또 창세기로부터 오늘의 역사가 어떠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을 설명해 주는 부모, 나는 어떠한가 여러분들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을 제대로 안 지키면서 오늘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예배도 제대로 잘 지키지 않으면서 지금을 뭐를 설명하겠습니까? 나를 본받아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자기를 숨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을 부끄럼 없이 말해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겠지만은 그런 최선을 다해서 나는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 지금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 정말로 공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고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의를 거룩하게 여기고 막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말하지 않아도 지금 보여주는 그 자체가 말하는 것이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이 옛날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옛날 거리 이야기거리가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십시다. 좋은 정보의 원천이 풍성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죠. 늘 말해줘도 끝이 없는 말을 해도 늘 샘솟도 솟아나는 그런 좋은 정보, 좋은 이야기거리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이어져가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능동적인 생활로 좋은 정보통이 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이 귀한 정보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정보로 깨닫고 믿고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가는 세대에 마땅히 해야 할 길을 가르치라, 말해주라, 설명해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어른으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로 마땅히 행할 길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날 때든 길 갈 때든 누웠을 때든 깰 때든지 언제라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줄 수 있는 자로서 귀한 책임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결심하는 마음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허락하신 하나님 가정의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 설명해 주는 어른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옛날을 설명하고 지금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정보의 원천 하나님의 말씀 계시 위에서 내 삶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말해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엉터리 정보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진리의 정보, 좋은 정보, 향기로운 정보, 꼭 필요한 정보를 정말로 알려주고 나눠주고 말해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귀한 정보가 알려지고 전해져서 저들도 정말 아름다운 역사를 세워가고 써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그리고 말해주라, 설명해주라 하신 주님, 정말로 말해줄 거리가 있게 하시고 설명할 것이 있게 하시고 그 설명에 부끄럼이 없는 우리의 인생의 역사, 신앙의 역사를 엮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후손들 되게 하시고 대를 흘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소원에서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믿음대로 기도대로 소원대로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